이 고레스 때의 페르시아 제국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보면 제국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그 고레스 왕 때에 메데 그리고 바벨론도 정복을 하고요. 당연히 이스라엘, 뭐 시리아 이런 지역까지 다 지금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고레스 다음 왕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왕이죠. 그래서 캄비세스 왕이 이집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끝에 보이시죠? 이집트를 캄비세스 두 번째 왕이 점령을 하고, 여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 왕은.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크게 영토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보면 지금의 트르키의 위쪽에 있는 그 땅까지, 불가리아 땅, 그리고 지금의 아프리카 이 북부에 있는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가면 리비아, 그런 나라들까지,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뭐 우즈베키스탄 그런 나라들까지 동쪽으로 다 점령한 때가 이 다리오 왕 때가 되는 것이죠. 이때가 지금 이 스가랴서가 다리오 왕 2년 때가 스가랴가 예언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보면요, 고레스 실린더가 있는데 키루스 실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1879년에 발견이 되어서 현재 대형 그 박물관 52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키루스 실린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레스 왕의 그 것을 적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 소수 민족들에게 너희 언어를 사용하고 너희 풍속을 사용해도 되고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신들을 섬겨라, 신전을 져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게 됩니다. 이것이 1879년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성경이 무슨 허구다, 무슨 고레스 왕이 어떻게 돌아가게 하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근거가 있던 키루스 실린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 메데, 원래 메데 바사인데요. 이 고레스가 이 메데를 점령하고 고레스 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도 점령을 하고, 또 두 번째 왕이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고, 세 번째 다리오 때는 이제 무슨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유럽, 아프리카까지 그 통치 지역이 확대된 때가 이 다리오 왕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했다, 다시 돌아왔다?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때 그 칙령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왕이 3명 바뀌었어요. 고레스에서 캄비세스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을 때 제 2년에 이 스가랴가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다리오 왕 때가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던 그러한 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리오 왕 제 2년 8째 달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했을 때, 참 그 꿈에 부풀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그 먼 거리를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7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1세, 2세, 3세까지 있었는데, 거기 다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 내 평생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돌을 놓았는데, 고레스 왕 때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방해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근데 또 새로운 지역에 왔으니까 거기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작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밭도 읽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거기에 빠져서 사는 동안에 성전은 기초공사만 해놓고 방해 공작 때문에 이것이 그냥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또 스가랴 선지보다 2달 먼저 학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학개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고요. 이 스가랴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관계를 다시 세워라. 너희가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왜 스가랴서에 이렇게 환상이 나올까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환상은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현실만 보고 16년 동안 근근히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서 야 너희들 현실만 보고 살지 말아라. 환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8개의 환상을 보면서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시 그 16년 동안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스가랴의 어떠한 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이 다리오 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4년 만에 재건이 돼요. 주전 520년에 시작을 해서 515년, 16년 그때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완성됐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상태였어요. 왜 왕이 없었죠? 왕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왕들이 다 폐위가 되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도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년 안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이때 왕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됐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도 비록 이스라엘 땅이 그 자신들의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왕들이 패역하면 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내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양시키고 나는 그들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통해서 국고를 보조하게 해서라도 나는 내 성전을 건축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어떠한 스가랴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해도 성도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떠한 그 왕들을 세우시고 지금 이 고레스라든지 캄비세스라든지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막 급변하고 있는 때에 이것이 그냥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국에서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죠. 그리고 올해 11월이면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신중하게 잘 결정하고 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 좋은 정당들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이, 그 정당이 뭐 대한민국을 구원하거나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온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트럼프 후보가 이 미국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총선과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끌려간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뭐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지금 2000년도 넘었는데 뭐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신앙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더니 지금 뭐 이런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땅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 보면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배경들이에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어떻게 지금 돌아왔는지, 돌아와서 16년 동안 왜 성전 공사가 지연이 됐는지, 근데 어떻게 16년 만에 다시 시작한 공사가 4년 만에 완공이 됐는지 이런 것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보면 우리가 다시 rebuild, restart, repent, return 이런 그 주제들을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또 할아버지, 그다음 베레가, 그다음 선지자 스가랴, 이또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또와 이또의 아들 베레가 그리고 손자 스가랴, 이 세 명인데 이 스가랴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요. 베레가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그리고 이또의 뜻은 무엇이냐면 in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이 세 명의 이름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을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이 성전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것인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는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6년 동안 그 현실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뭐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살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거기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먼 길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미국 생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거기 끌려가서 처음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Return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Return to the land. 그 땅으로 돌아오라가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단순히 지리적으로 돌아온 건 잘한 것이다. 근데 지리적으로 돌아온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정말 돌아올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땅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Return to me. 그럼 I will return to you. 너에게 내가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의 me라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인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의 말씀 속으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이 예배당 장소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에요? 이 repent가 이 스가랴의 큰 주제인데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날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가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요. 실패합니다. 얼마 못 가서 다 실패해요. 내가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뭐 좀 어려운 일 오고 뭐 환경 변하고 그러면 그건 되게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하지 않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때.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분께 돌아갈 때. 그분의 언약 안으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그분의 인격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그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 회개와 구원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회개의 기회가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의 너희 조상들은 누구냐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그 조상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듣죠. 어떻게 됐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대부분은 다 거기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죠. 돌아오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들은 뭐 영원히 있습니까? 그들도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선지자들 다 영원히 있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뭐 영원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때에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 돌아오지 않는 그 조상들 다 어디 갔느냐. 그 조상들 지금 다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벌레가 기생을 하게 되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요? 나무에 막 벌레가 식물에 벌레가 붙어가지고 그 식물을 갉아먹어요. 그럼 식물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요?
그 네덜란드의 그 생태 환경학자 마르셀 비서라는 그 박사가 있는데요. 이 박사가 그런 거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나무의 송충이 같은 식물의 송충이 같은 그런 벌레가 식물들을 공격할 때 식물들이 특유의 향기를 발한다고 합니다. 이 냄새, 이 향기를 발하는데 그 향기가 나오게 되면은 새들이 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후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새들이 그 식물에 날아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패스트 컨트롤, 그 곤충을 새들이 잡아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이나 이 나무들이 막 벌레가 막 왔을 때 향기를 발해서 그 냄새를 통해서 새들이 와서 그 벌레를 잡아먹게 함으로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그런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그 벌레가 와서 자신을 막 갉아먹고 있는데 향기를 발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이제 벌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들이죠. 사탄이 성도의 삶을 막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을 때 막 그런 악한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기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천사의 어떤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이 뭐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굳었던 마음들 또 사단의 모든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이 다 괴기가 다 떠나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오늘 회개해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너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회개의 측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요. 6절. 그러므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조상들이 돌이킨 거예요. 언제 돌이켰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이켰는데 이 돌이킨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는지.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우리의 그 악한 행위를 해서 우리의 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고 또 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개한 사람들은 지금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심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항상 세트로 뭐가 오냐면 회복이 와요. 구원이 오고. 심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구원하고 다시 은혜를 주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어머니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사면을 요구합니다. 나폴레옹이 알아보니까 이 젊은 군인이 특정 범죄를 2번이나 반복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정의는 당신의 아들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다시 이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나폴레옹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자비뿐입니다. 라고 그 나폴레옹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렇다면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return, 그때 rebuild,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전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